산시 불시요 법시 불어내 진심이면 견성성불이니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민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옴 바람이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가록 임예록 시중 제16편 모양없는 내 경기라, 즉 사종 무상경이라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임재스님의 말씀을 따라 이 글 속에 숨어있는 현지를 체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스님이 임재스님에게 물었다. 무엇이 네 가지 형상이 없는 경계입니까? 그대들의 한 생각 의심하는 마음이 땅이 되어 가로막으며 한 생각 애착하는 마음이 물이 되어 빠지게 하며 한 생각 성내는 마음이 불이 되어 타게 하며 한 생각 기뻐하는 마음이 바람이 되어 흔들리게 하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면 경계 끄달리지 않고 가는 곳마다 경계를 활용할 것이다. 동쪽에서 나타났다가 서쪽으로 사라지고 남쪽에서 나타났다가 북쪽으로 사라지고 가운데로 나타났다가 가장자리로 사라지고 가장자리에서 나타났다가 가운데로 사라진다. 땅을 밟듯 물을 밟고 물을 밟듯 땅을 밟는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4대 육신은 꿈과 같고 헛개비 같은 줄 통달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기서 설하고 있는 임재스님의 요지는 무엇일까요? 앞단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 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무상하뇨. 그대의 몸은 지수 화풍으로 되어 있으니 세월이 가면은 조금 좋아하다가 다시 변하여 병들어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한 영원 불벌이요 불생 불멸이요 불구부정이 이 깨끗한 한 일정명이 자성이 있으니 그 자성을 체득을 한다면 죽음과 삶을 벗어난 대해탈의 경지에서 모든 것은 벗어나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듣고 있던 도한 스님이 그 경계 없는 허망한 지수와 분과 그것의 생주 희멸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임재스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지수와 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 세기 이것이 허망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색격 시공 공적 시식의 문제를 아주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색과 공은 원래 상대적인 성품인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사유해 보겠습니다. 그럼 왜 이것을 색을 공과 같다고 하는 것이며 이것은 일심법에서 하는 것입니다. 일심법은 마음에서 하는 말이며 모든 것이 본래 하나라는 것입니다. 일미진중 함시방이요 일적일체 다적일이다 하는 어상대사의 법성기를 보면은 신법계 전체가 하나인 것입니다. 공간론에서 공이라 하듯 정멸론에서 적이라 하듯 그 이름을 붙여진 것이고 오직 이 삼천 대천세계가 그대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내 몸도 다 우주와 땅으로 다 있습니다. 공간으로 다 있고 시야로 다 트여 있는 것이니 크게 보면 그대로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시방세계이지만 그 속에 내 몸도 마음도 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둘이 이 둘은 바로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여 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심은 우주 전체가 생각으로 끝간데없이 가도 무진장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무진법계라 하였고 이것이 다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키우면 끝까지 키워지고 줄이면은 겨자씨 하나도 꼽을 데가 없는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 있고 천차만별로 변하면서도 변함이 없는 있는 그대로 그대로의 한 송이 꽃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요 오직 삼천대천세계가 그대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이 법문이고 오직 일심만만 가지고 논하는 것이 일성법이요 바로 일분법인 것입니다. 체와 용어로 나누면
바로 이것도 이분법이 되어버리고 최상용으로 나누면 삼분삼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납성이 항상 말하는 일성, 이성, 삼성이라는 말은 바로 일성은 대성 불교요, 이성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준대성 법문이요, 그리고 삼성 최상용으로 말하는 것을 그냥 불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신격화해버리고 해서 부처님이 마주 어디 별도로 존재하는 신인양 모시고 불교를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소승 불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내 마음도 내 몸도 다 우주와 땅으로 다 있고 공간으로 다 있고 시야로 다 트여 있고 하니 크게 보면 다 하나로 연결된 시방세계이지만 그 속에 내 몸도 마음도 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면서 둘이, 이 둘은 바로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수덕사의 만공선사가 세계 일하다라고 하여 온 세계가 하나의 꽃이다라고 하듯이 무엇이라 하든 마음이 다 하면 그대로 다 마음이고, 색이라 하면 그대로 다 색이고, 공이라 하면 그대로 다 공이고, 성품이라 하면 그대로가 다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 기독교에서는 그 하나인 그대로 하나님이 된 것이고,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다 부처이므로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명칭을 붙였지만 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여 일심이라 하여 한마음 자성 비로자나볼 화장세계 화엄세계 화장차례 체진 참열의 진영이 하나라는 것이며, 이를 일러 일성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효장난 대소시비 쌍차상조 주객 주빈 등 상대성으로 보는 경우를 이성이라 하고, 최상용의 도리로 말하는 것을 삼성의 불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대대법으로 체은 체 그대로 체인 것이요, 용은 용 그대로 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기면에서 본다면 그렇지만 이 모두가 생주이멸 성주계 공을 하며 움직이고 변하여 한 찰나도 그냥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순간에도 변하여 사라지고 또 생겨나는 것이니 굳이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처는 부처가 아니며 부처가 아님도 아니며 부처 그대로가 부처다라고 부정을 하고 다시 부정을 하여 절대경지인 대원경지를 만들어 그대로인 부처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과 부정을 절대경지인 대원경지에서 하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일 뿐 시간과 공간이 변하고 흘려가는 강물처럼 계속 바뀌고 있음을 할 수 없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
전체를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언제나 변함없는 항상일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과 대화를 통하여 여인성불의 길을 잡으시길 바라면서 임재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스님이 임재스님에게 물었다. 무엇이 네 가지 형상 없는 경계입니까? 여기서 스님이 묻고 있는 것은 물질을 말합니다. 즉 색이 있는데 왜 형상이 없다라고 합니까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몸은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는데 다 형상도 있고 작용도 하고 살아 움직이는데 왜 이것을 자꾸 공이라고 하느냐고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언제나 누가 말을 했다는 것인가? 몸이 허망하다고 하였지 왜 없다느니 공이라느니 한 것이냐? 오직 그대가 스스로 마음으로 쉬어서 말하는 것이지 오직 그대가님을 털어내는 것이니 범부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임재스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듯 저렇게 얘기를 하듯 행야설 수야설로 이야기하지만 그 묻고자 함을 모르실 임재스님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들이 한 생각 거심하는 마음이 땅이 되어 가로막으며 한 생각 애착하는 마음이 물이 되어 빠지게 하며 한 생각 성내는 마음이 불이 되어 타게 하며 한 생각 기뻐하는 마음이 바람이 되어 흔들리게 하는 것이다. 임재스님의 말씀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절묘합니다. 있다 없다를 떠나서 비유법을 들어 마음과 색에 대하여 설파하시는 그 신출 기묘함이 선식은 역시 선지식답게 말을 하십니다. 이 스님이 묻고 있는 것은 자기의 마음의 허심이며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의 한 생각이 의심하는 마음이 바로 땅이라고 하랴 마음은 원래 걸림이 없는데 그대가 의심하는 그 땅이 무엇일까 하는 그 일으킨 생각이 바로 색이라고 하니 그렇게 색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바로 걸림이고 막힌 곳인 뜻입니다. 색은 그냥 그대로 색이라고 생각하면 색이구나 하면 되는데 색은 고정된 물질 같고 모든 성품들이 집합되어 하나의 형상으로 드러나 있으니 이것이 색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이지 그것은 마음에서 본다면 그냥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색이라 하든 양자라 하든 분자라 하든 핵이라 하든 허공이라 하든 지금 여기서 자네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항상 없는 네 가지 경계라고. 하하하. 그러니 범부의 생각으로 스스로 지어서 혐문을 만들어 묻는 것이니 자기의 생각엔 이러한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했다.
그러나 이미 그렇게 물었으니 묻는 그대로 이지만은 그것은 그 묻는 사람의 힘물이고 의심인 것이니 어찌겠는가. 그래 자네가 묻는 그대로이다 하고 하시든 아니면 화를 하시든 몽둥이로 때려야 하는데 아주 사람을 빼앗고 경계만 살려놓아 자네의 의심하는 바로 땅이라고 하시니 이대로 놓치지 않고 알아차려야 하는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땅이라면 한생각 개창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마음을 구하려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이 욕심이 바로 해쳐가는 것이니 이것이 물이 되어 그대 마음이 물에 빠져버렸다고 하십니다. 또한 생각 성내는 마음이 즉 상독심 탐진치 중에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진심을 말하야 그게 바로 불이 되어 그대 스스로를 태운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삼천대천세계가 다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치심은 한 생각 기뻐하는 마음이 바람이 되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은 다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느끼는 것이지 누가 그대에게 말을 했는가. 그대 스스로 의심과 진심과 기뻐하는 그 마음이 드러내는 것이지 본지 풍광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니. 지금 그대 쓸데없는 마음을 일으켜 스스로 미혹감에 빠지지 않았는거라 난 것이냐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들었으면 절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의심을 품고 물어야 하는데 아무 말이 없으니 임재스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면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가는 곳마다 경계를 활용할 것이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의심하고 화내고 욕심을 부리니 한 물건도 없는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얻을 게 있겠는가. 다 지수와 풍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임을 인정하고 내 마음 안으로 받아들인다면 내 마음의 한 형상일 뿐인 것입니다. 내 안목으로 끌어들인다면 그대로 나와 한 몸이 되는 것이며 다 한 마음의 한 풍경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으면은 서고 버리면 버리고 여탈 자제하게 사용을 한다면 가는 곳마다 내가 주인이며 하나니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경계를 활발하게 사용할 수도 있으며 즐길 수도 있으니 무슨 걱정이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동쪽에서 나타났다가 서쪽으로 사라지고 남쪽에서 나타났다 북쪽으로 사라지고 가운데서 나타났다 가운데로 사라진다. 가장자리와 가운데도 모든 것은 상대법이지만 원래 방향이 없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경계가 오면 오는 그대로이고 가면 가는 그대로일 뿐 다 본지풍강이며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소연인 것입니다. 동쪽이 어디 있고 서쪽이 어디 있으며 남쪽으로 가고 싶으면 가면은 되고 몸도 마음도 다 본래 없는 허공성품인 것입니다. 본래 공인 것이요 연기 가고 공이고 공이고 연기며 연기 가고 열의 큰 깨달음인 것입니다. 또 중도인 것입니다. 이 원리는 부처도 중생도 미진도 우주도 정신도 물질도 해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생로병사와 우비군이겠는가. 이와 같이 모든 존재의 실상은 공이기 때문에 공으로만 본다면 모든 고통과 일체 문제를 해결이 저절로 다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임재스님은 이제 마루구를 날리십니다. 땅을 밟듯 물을 밟고 물을 밟듯 땅을 밟는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서대 육신은 꿈과 같고 헛개비 같은 줄 통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은 공심에서 본다면 땅을 밟든 물을 밟든 아무런 걸림이 없는 것입니다. 다 마음으로 하는 것은 그 영상이 그렇게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나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몽한보정이며 일장춘몽이며 헛개비 같은 줄을 통달했기 때문에 전부가 쟁무상인 것이며 인생무상인 것입니다. 시간이 급하가니 하루빨리 발심하여 한마음을 밝히시길 빌고 또 빕니다. 성불인연 맺으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